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창립 예배를 들으면서 몇 분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새벽빛교회는 노인 어른들을 잘 대접을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여기 메릴랜드에 노인 되신 분들이 다 일로 모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잘못 봤어요. 그분이 교회를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는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연세가 많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다 시들고 늙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만 많이 모였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노인들만 많이 모였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신앙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동안 3, 4년 동안 정말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목사님 저거 또 얘기하시네. 지난주 했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죠? 지난주에도 내드렸고 이번 주 또 내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보 3면에 안쪽에 그림이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그림이.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급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본체. 거기에 삼각형이 3개가 있는데 아주 날카롭고 또 불안하게 서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신 분은 당연히 보여야 돼요.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아직도 육적으로만 보이는 눈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삼각형이 불안하게 거꾸로 서 있고 다 뾰족하고 탁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유지시키는 여러분들의 이성이 있죠?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판단하죠? 또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삼각형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날카롭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칠판에다 그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전부 뭐가 있느냐? 등록권이 있어요. 등록권. 이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퍼밋라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 그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해서 그리면 또 다른 데서 써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알려야지. 맨 위에 꼭대기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인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 관계는 육신으로만 가지게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양쪽으로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까딱 하나 잘못하면요 금방 넘어져서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옆에 또 날카로운 삼각형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자기 이성이, 자기 판단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정말. 조금만 틀어도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삼각형이 그 옆에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건 뭐예요?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랐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법이 없어도 사실 수 있는 그분인데 감정이 한번 폭발하니까 꽃갱이를 들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불안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체입니다. 인정을 하죠, 여러분? 그거 아이고 나는 인정 안 해요. 그분은 저 큰일 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질 듯 말 듯 아주 그냥 정말 지구 중심에다가만 자기 중심에다가만 꽂혀 있는 그 뾰족한 삼각형이 우리 인간이라면 그걸 쓰러지지 않게 잘 보듬어 가지고 격려해주고 받쳐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 옆에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삼각형이 또 하나 붙어 있어서 안전한 육각형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 그 백악관의 옆에 가면은 전 세계의 군사권을 통치하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국방성이 있죠. 그 국방성 그 위에서 보면은 몇각형이에요. 육각형입니다. 전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육각형.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요지부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물바람이 불어와도 그 삼각형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과 성경이 우리를 잡고 있어야 여러분과 저의 삶은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떤 욕망도 인간의 논리나 어떤 것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음과 그분이 또 고치신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 간절히 기도한 성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있는데 20장이 쭉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2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뭐라 하느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은 이때도 세를 주는 집이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셋집에서 살았어요. 바울은 사실 부자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된 이후로는 돈이 없어서 이제 전도비를 선교비를 얻어 가지고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벌어서 셋집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거기서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뭘 하냐? 거침없이 가르친다.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현대 우리 교회가 가장 요청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또 믿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성도들한테 자기를 따라다니던 12명과 120명과 500여 성도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것이 실질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많이 그 주님의 부활 환경을 보시고 다 보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후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몰라요. 다락방에 120명 못 들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어느 집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을 타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임재했지만은 깨닫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때 임재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이제 폭발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전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퍼지든 육신이 의해서 퍼지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퍼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쓰려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성령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다 그랬어요. 믿을 만하다, 이거 믿을 만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증거가 분명하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져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에게, 성령이라는 그 놀라운 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야만 그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새 생명,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고백하고 나선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준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와 깨달음이 시작되면서 믿음의 역사는,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문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 성령님이 그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왜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전능하신 성령이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했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나에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믿음의 놀라운 이 감각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걸로 끝나면 정말 슬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나약해져요.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삶은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갖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요. 왜냐? 자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거기다 글씨를 안 썼죠? 왜 안 썼어요? 듣는 것보다가 보는 것보다 써서 보는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써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실하고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쓰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써야 돼. 자기 손으로 써야, 이렇게 됐구나. 우리 교회에 성경을 손으로 다 쓰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대단한 분이셔요.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이 삼각형을 그려낸 저자와, 이 저자가 지금 그거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자를 사용하고 있는 성령님을 또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 그 소망의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황제가 되기 전에 7살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요, 황태자는 18살이 돼야 성인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황태자가 될 기회를 얻는다. 그래요. 17살, 18살 돼서 이제 성인식을 받고 이제 황태자가 언제는 되겠지 하고서 기다리다가 황태자가 됐는데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결혼 21살 넘어서 22살이 된다 했더니, 아니 성인이 다 됐는데 왜 결혼을 내 맘대로 못하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 되신 분이 한 소리가, 잘 들으세요. 황태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여자를 다스리는 게 너 더 힘들어 임마. 근데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더 중요하고 쉬운지 모르겠어.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못 다스려요. 왜? 우리는 이미 육신적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것을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의지가 아니고 육체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의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와 욕망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욕망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요구를 통해서 나오는, 네가 원하는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네가 생각이 나고 너에게 유익하면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욕망이라 그래. 디자이어. 근데 그것이 이제 넘어서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 의지로 바꿔져 가지고 욕심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냐고 말했을 때 주님이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죽어 있었던 영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삶의 주체자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성령님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과 저의 이제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그분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 자라나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뾰족한 삼각형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인격과 우리가 많이 잘못했잖아요. 자녀들한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잘못한 게 많아. 아이들한테 그 크레딧을 다 잃은 거예요. 그 모르는 말하면 아이고 또 저 잔소리 안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죄를 낳고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한 길, 그 길만이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권능입니다. 그분이 권능이에요. 술을 먹고 매일 그냥 일도 안 하고 하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술을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하는 남편한테 여자는 다 술 담배 먹는 분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죠? 조용한 거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모양인데 어쨌든 기도해야 돼. 잔소리하지 말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 그 기도를 합니까? 그가 복음으로도 자라서 천국의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은총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운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왜 기회가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면 기회가 안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 운전대를 넘겨줍니까? 성령께 넘겨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거리를 많이 운전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운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들이 저한테요, 운전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 주지요. 왜 안 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제가 죽을까 봐.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이 그게 마지막 꼴이에요. 운전하다가 이게 뒤집히면 내가 죽잖아. 그게 말은 안 하고 주위에 우리 가족이 다 사고 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뭐 안 그런 줄 알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옆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운전해주면 좋겠다고 좀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그 운전할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운전하는 그 상황을 이제 제가 꼬락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은 운전을 막 한다면 제가 얼른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열심히 딱 보면요. 옆에 사람이 딱 눈을 째려보고 목사님 불안한가 보다 하면 저 천천히 운전을 하지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완전히 의존하면요, 우리 삶을 그분한테 운전을 넘겨드리죠. 근데 성령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못 믿으니까 그분한테 내 삶 이거 그분한테 다 넘겨들었다. 내 굶잖아. 내 몸이 어떻게 됐잖아. 넘겨주세요. 어떻게 넘겨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보화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성령한테 다 넘겨주느냐? 엄청난 사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다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앞에서 사건을 다 만들어 주셔도 그분을 못 따라가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거기서 다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발상이고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께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죠. 수술하고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아픈데도 그냥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고쳐주신다라는 걸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요 나오지 말라 그래. 저거 자물쇠로 걸어 잠그되 도끼 갖고 와서 부셔버리고 들어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납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감각이. 목회자라고 해서 저래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거침없이. 아직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누구한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운전대를 내어주듯이 그분에게 옮겨주시면 그분이 그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운전대를 과연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언제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운전을 잘하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는요 운전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와서 어디 갔나? 우리 성령님 어디 가셔서 운전 좀 하시지? 항상 찾게 돼요. 그러나 그걸 안 믿으면 자꾸 그분을 슬슬 뒤로 멀리하게 되고 경홀히 여기게 돼서 항상 내가 운전을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가족이 한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서 뒤를 박았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사고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사고가 났지만은 건강에 이상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1초 후의 일도 모릅니다. 졸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매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욕망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베드로도 생명을 구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빠다.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인생이 이대로 살다 끝나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앞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우리 예배전에 찬양하는데 마지막 찬양에 뭘 불렀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붙들어 내놓고 가만히 있어 정지시켜놓고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쓰고 그럽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금 막 지나고 벌써 2023년도도 10월 넘어가자. 11월 한 달 뭐 반밖에 넘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50살에는 생리빨이 안 녹였지만은 틀니도 좀 자꾸 빠져가고요. 머리도 희끗희끗 넘어가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와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검해요. 염색한 겁니다. 염색. 제가 확실하게 밝혔어요. 계속해서 우리 시간을 보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인계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 뭐 맨날 잠도 안 자고 이거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큰일 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빚진 육신의 그러한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갈 때에는요, 하늘에서 벌어질 일들이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보고 싶지요? 충만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접목이 돼가지고 감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저도 여러분도 그분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새벽빛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 왕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입성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왕 앞에 차려놓은 놀라운 음식을 우리도 같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먹기 싫어서 밤에 자다가 또 깡통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왕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이제 부르라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돌아올 것을 알고 그 아버지는 푸대 같은 옷을 입고 그 점잖은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저분 우리 지주 아니야? 저분이 이 땅에 우리가 동네에서 가장 점잖은 분인데 왜 저렇게 뛰어가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고 기다리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운전대를 돌려드립니다. 성령을 온전히 믿고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새벽빛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가 일어났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때를 생각하면서 300년 전에 이제 보스턴시를 휩쓸었던 영적 대각성이 술집에서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 때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새벽빛 교회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살을 넘기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성도들을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일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